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그 죄를 짓고 있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던 것은 마귀의 그 일들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루시퍼가 사탄이라고요, 마귀의 전략 성동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탄을 루시퍼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일까요? 성경 원전에는 루시퍼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보면 너희 아침 아들을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들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바벨론 왕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직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이사야서가 기록될 때는 남유다 왕국이 포로로 가기 전인데, 이제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 다음에 바벨론에 어떤 왕이 있을 텐데 그 왕이 교만해져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럴 때 그 왕에 대해서 명칭을 우리말 번역은 계명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샛별입니다. 헬렐이라고 그랬어요. 헬렐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도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헬렐이라는 단어는 할랄이라는 동사, 할렐루야라는 말 아시죠? 할렐루야가 할랄인데 할랄은 자랑하다, 뽐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뽐내는 그것을 할렐루야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19장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는데 통치한 결과물이 어린 양의 혼인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뽐내는 겁니다. 그 할렐루야에 나오는 할랄에서 나온 명사가 이제 헬렐입니다. 그러니까 헬렐이라는 뜻은 찬양이라는 뜻도 있고 자랑이라는 뜻도 있고 또 교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말도 되지만 똑같은 단어가 자기를 높이게 되면 교만이라는 단어도 될 수 있는 거죠. 히브리어라면 그게 헬렐이고, 그 단어를 라틴어로 번역했는데 그 라틴어로 그 말을 루시퍼라고 번역한 것이 지금 우리가 사용되고 듣고 있는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라는 것은 룩스라는 것이 라틴어로 빛이고, 페르라는 것은 운반하는 자, 빛을 운반하는 자, 그런 뜻을 따서 루시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시퍼는 좋은 의미도 나쁜 두 가지를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면 나쁜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좋은 것이되, 여하튼 그 루시퍼라는 이름이 유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사탄을 루시퍼라고 하면서, 루시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주 아주 나쁜 짓을 하는 악마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악마를 멀리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루시퍼에서 멀리해서 죄를 안 져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하는 것인데, 사실은 루시퍼는 그런 뜻이 아니죠. 모든 천사는 영들입니다. 천지창조 때부터 천사는 존재하고 있었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영들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영이시고, 사람도 영적인 존재고, 그 다음에 천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적 존재 중에 천사는 창세전에 이미 있었던,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창세전에 천지 창조할 때 그때 천사가 거기 있었다는 것을 보면 분명합니다. 그 전에 있었는 것이 사실이죠. 욥기 38장 7절에 보면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때 새벽별들, 또 하나님의 아들들, 이건 사람이 없을 때니까 바로 천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라는 것은 욥기 38장 그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 기초를 놓을 때, 천지 창조할 때,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그 사건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기서 노래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마귀는 언제 생겨난 것일까요? 오늘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그는 죄를 짓고 있는 자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니까 마귀는 태어날 때부터 범죄했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처음부터라는 것은 창세 이래로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아프 아르게, 이것은 태초 이래 이후로 그런 뜻입니다. 천지 창조할 때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사탄이 천지 창조 이후에 언젠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가 떨어져서 사탄이 된 것입니다. 사탄의 이름의 뜻은 반역자라는 뜻이고요. 마귀라는 것은 이간자라는 뜻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어떤 일을 이간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인데 마귀 사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귀들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들이 타락해서 떨어질 때 그 중에서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했기 때문에 천사의 3분의 1이 이제 귀신들이 된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인가요? 거기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떨어진 것이 나오는데, 근데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던 것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던 것, 이것은 헬라어에는 부정과거, 아오리스라는 시상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느 순간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셨던 것이 순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지금도 사람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2000년 전에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때 나타났던 일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느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셔야 됐었는지, 그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귀의 일이라는 거 분명합니다. 그죠? 마귀는 이름 자체가 디아볼로스, 디아는 둘로 나눈다. 볼로스는 거기다가 쐐기 박아서 합치지 못하게 한다. 그것이 마귀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일은 지금 둘로 나누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성령은 그걸 합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신 것은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교회가 결혼한 것이죠. 근데 그 전에 그 모형으로 미리 주신 것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원전으로 읽다 보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문장 중에서 의지미래를 나타내는 문장이 있어요. 그것도 의지미래도 강력한 의지미래. 이것이 첫 번째 만나는 문장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것을 의지로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이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하와를 한 몸 되게 결혼시켜 놓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몰랐는데, 에베소서 5장 31절에 이 말씀을 카피해서 놓고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5장 32절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와 결혼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던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미를 선포하시고 이제 천지창조 후에 이 모든 일을 실행하셔서 그것이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라는 말은 한 번 나와요. 이것도 과거형으로 그가 통치하셨도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시니 그가 통치하셨도다. 통치를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끝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슨 일이었길래 그것을 끝냈다고 하시는지, 그것은 요한계시록 19장 그 다음 절에 나오죠. 19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는데 그 아내는 세마포옷을 입었고 그 세마포옷을 보니까 성도들의 의로움이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서 세마포를 입고서 결혼하는 결혼식 장면이 하나님의 통치가 끝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하셨던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선포했던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인데, 그 일이 어떻게 방해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죄를 지게 하는 건데, 마귀는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담이 선악과 먹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이렇게 불행하게 됐다고 하는데, 마귀 일은요, 선악과 먹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그 결혼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떨어지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로 유혹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전에 계명을 주셨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탄은 그걸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그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게 되었더라. 여기 보면 그 뱀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탄은 따로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사탄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창세기 3장 이 상황은 에덴 동산에는 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뱀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은 직접 인간을 상대하지 않아요. 사람 속에 들어가든지 짐승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죠. 가룟 유다도 어떻게 그런 일을 벌였습니까? 예수님을 파는 일이 사탄의 그 속에 들어가며 그런 일을 하죠. 또 베드로도 유대한 신앙 고백을 한 그 상태에서 그 뒤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 베드로 속에 사탄이 들어간 것이 그 현장에 베드로가 사탄을 변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이 이제 하와를 꼬이기 위해서 그 뱀 속에 들어갔는데 창세기 3장 1절에 그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게 되었더라. 이게 되었더라는 건 변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 뱀은 그냥 뱀이래요. 그 속에 들어가니까 아주 간교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 간교한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4절에 그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뱀은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어서. 그게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교묘하게 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도 죽지 않고 930세까지 살았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아담에게 죽은 것은 영이었습니다. 혼이 죽은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영이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그 일이 있으리라고 하는데 사탄, 뱀은 간교하게 그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 가지고 거기다가 죽지 아니하리라. 영이 죽지 아니하리라가 아니라 혼이 죽지 아니하리라. 목숨이 산다는 거예요. 그 사실 살았잖아요. 그죠? 그 간교하게 그 일을 벌입니다. 그것이 꼬여서 그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그 뒤에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결혼 상태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아담은 영이 살아있는 상태죠. 하와도 마찬가지. 아담에게서 나왔으니까 영이 살아있는 상태인데 하와가 그것을 먹으면 영이 죽어버리니까 영이 산 아담과 영이 죽은 하와는 완전히 분리돼서 결혼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교회가 결혼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쨌든 망가뜨리고 하는 것은 마귀의 그 전략인 것이죠. 근데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잘못한 일은 없어요. 사람들은 아담이 그때 실수만 안 했으면, 죄를 안 졌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담은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고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나옵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는데 그래서 결혼 관계가 파괴되는 순간에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느냐. 근데 그 아담은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기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 앞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니까. 죽은 아내와 같은, 영이 죽은 아내와 같은 자기도 영이 죽은 상태에서 하나 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담이 잘못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타나서 네가 왜 그걸 먹었느냐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한 그 아내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도 잘못했다고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있게 했으니까 그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해를 하죠. 아담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근데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아담이 잘못한다면 예수님이 잘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담은 그 아내를 사랑했으면 얼마나 사랑했던가요? 이는데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 정도로 사랑하니까 바로
아가서의 8장 6절인가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래서 죽음의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이게 십자가를 지는 일, 죄를 짊어지는 만큼은 피하게 하시옵소서. 그렇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지는 거예요. 의인은 죄를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결국 교회를 얻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개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그건 예수님의 한 일이 아주 일부분, 아주 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거로 끝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결혼할 신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 일이 일어난 것인데 거기까지 안 간다면 우리는 마귀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여기에서 나라는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중매쟁인데 성도들은 바로 결혼해야 될 상대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와 성도를 그냥 혼돈하고 오해합니다. 사도에게 주신 말씀,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전파하라. 이것을 사도에게 주셨는데 성도에게 주신 줄 착각합니다. 그럼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착각하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걸 성도에게 주신 말씀을 착각하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죠. 목회서신에서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잘하라는 말씀인데 바깥에 나와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으로 잘못 이용되는, 그게 성경에서 유일하게 전도하라는 말씀인데 그거를 거기다 써먹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일이 사실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오늘 제목에 마귀의 전략은 성동격서라고 붙여왔는데요. 성동격서가 뭡니까? 동쪽에서 소리내고 서쪽에 치는 것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귀를 신경 쓸 때 마귀는 루시퍼다, 마귀는 악마다, 나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지. 우리는 거기다만 신경을 쓰고 있게 하면서 막상 예수님이 오실 때 결혼할 준비를 전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열처녀에 비해서도 그렇잖아요. 열처녀에 비해서 열처녀가 전부 예수님을 기다리게 합니다. 다 기다리는 거예요. 등불 들고 기다렸어요. 그거면 되는 줄 알고. 근데 막상 예수를 만나니까 기름을 준비한 자와 준비 안 한 자가 분명히 극우의 극우로 갈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은요,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게 해서 예수님과의 결혼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전술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완전히 성공하신 일이에요. 성공하신 분이에요. 뭐였냐면 2000년 전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사도들을 세우셨어요. 중매쟁이를 세우셨어. 그러니까 중매쟁이를 세웠다는 얘기는 결혼이 가장 요긴한 걸 준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중매쟁이와 결혼 상대자가 준비되는 일. 여러 성도가 여러 아내가 되면 안 되니까 한 아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중매쟁이 세우시고 다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결혼하실 그 모든 준비를 하게 하셨는데 그 생각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이 그 목적을 얘기하시죠. 오늘 본문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던 것은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났다가 지금 계신 것이 아니라 다시 올라가셨던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세요.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지금 셋째 하늘에 가셨어요.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성령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결혼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인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 여기 계시다 보니까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고 기름 준비도 안 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신앙인의 현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5절 때문에 오해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기에 성령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내가 성령 받았지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거기에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성령이란 단어는 아예 없습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서 번역을 성령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일, 성령에 잠기는 일을 우리는 아무렇지 않는 걸로 생각하죠. 근데 성령은 언제 오셨습니까? 오순절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보내주셔야 성령이 오시니까. 근데 그 성령은 뭐 때문에요? 거듭나라고?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떡이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유대인의 떡은요, 가루를 어디다 반죽합니까? 기름에다 반죽하게 돼 있어요. 기름과 가루는 그게 두 가지가 있어야 떡이 되는 건데 우리가 한 몸, 한 떡이 되려면은 우리들이 성령의 기름으로 성도들이 한 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기름 내리고 사도들과 성도들이 떡이 돼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의 아내를 준하는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일은 하나 되게, 한 몸 되게 하는 거라면 성령의 반대는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일과 성령의 일은 극과 극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려고, 마귀는 분리시키고, 그것이 우리 세상에서, 현상에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마귀의 일은 이렇게 분명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8절의 마지막에 마귀의 그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도대체 마귀의 그 일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생각이 똑같은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 창세 때부터 계획했던 것처럼 마귀의 일은 이걸 분리시키는 것이 하와를 미혹해서 아담에게서 떨어지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일인 것처럼 이제 결국은 교회가 예수님과 결혼하지 못한 그 생각을 잊어버리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그 전에서 고린도전 후서 11장 2절에서 예수님이 한 남편이라, 그리스도가 한 남편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한 남편에서 떨어지는 것이 바로 뱀이 한 것처럼 지금도 교회가, 너희들이, 성도들이 한 몸 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것이 부패하는 일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일을 하죠. 많은 교회 성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합니까? 주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능력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건 하지만 바로 우리가 성도들끼리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향력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일을 많이 할수록 그런 일은 마귀가 일을 많이 할수록 그 일은 자명해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죠? 7년 환란이 있습니다. 환란기가 있어요. 환란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환란이 있는데 가장 큰 환란은 결국은 그게 무슨 환란일까요? 결혼 준비 못하게 하는 환란입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은 아예 잊어버리게 하는 생각이에요. 다른 것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할 때 어떻게 해서 마귀가 이겨서 싸워서 이길까, 그런 생각으로 집중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이르되 타락했도다 타락했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들이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의 옷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옥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 귀신들로 충만한 거예요. 왜 귀신이 충만할까요? 거기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귀신들은 뭘 무서워하죠? 성령을 무서워하는. 마태복음 12장 24절인가요? 물 없는 곳으로 귀신 다닌다는 거. 물이, 성령이 있으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피해 다니는데
그게 성령이 없으니까 귀신들의 감옥이 됐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거기에 활발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죠. 그런 상태가 된 것이 바로 어떤 성령이 없어졌으니까 예수님과 결혼할 그 준비를 하나도 안 하는 교회가 돼버린 것이 마지막 때 7년 환란 때의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정말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을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가 참 거의 없어지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일은, 지금 마귀의 일은 성도들이 한 신부된 일을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자 합니까? 내가 신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돼서 예수님 만나야지. 각자가 그러니까 수십만 명, 수천만 명의 신부가 있다면 결혼식이 그렇게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한 아내와 합하여 한 몸 된다고 그랬으니까 한 아내와 결혼하는데 어떻게 여러 성도가 있다면 결혼식이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안 오시는 것, 2000년 전부터 오신다고 하면서 안 오시는 것, 그건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죠. 한 신부가 안 됐고 성도들이 아직 각자 여럿이니까 도저히 결혼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니까 못 오시는 것이고, 그 준비가 된다면 예수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휴거를 걱정할 필요 없어요. 반드시 휴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가 정해져 있잖아요. 공중에서 만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건 잘했건 간에 예수님은 반드시 만나는데, 문제는 만나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 처음으로 대면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7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 촛대란 7 교회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납니다. 교회에 소속돼서 그러니까 7개의 교회에 소속돼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인자 같은 이 가운데 서 계신데, 그렇게 만날 때 그 예수님이 신랑의 모습이 아니라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제사장, 심판하는 분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 간에 그 몸을 통해서 행한 대로 받으려 함이라. 그 몸이 단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한 몸을 이뤘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쉬운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9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요? 신부실에서. 공중에 신부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름을 준비한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거기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기름이 없을 때는 거기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쫓겨난 사람은 금식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주님과 식사를 같이 못합니다. 1000년 동안 불 섞인 유리바다에서 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 영원한이라는 단어는 한 시대라는 단어입니다. 아이오니오스라고 해서 한 시대 동안에 벌 받는 것은 지옥에 가는 것이고, 한 시대 동안에 같이 사는 것은 바로 천년왕국에서 같이 지내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 준비를 했느냐 못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결혼, 이것은 하나님의 처음의 뜻이고 그것은 마지막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7년 환란, 큰 환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혼 준비에 대해서 어떻게 신경 쓰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거기 7년 환란인데 마귀에 싸워서 이기는 거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싸우면 마귀와 싸워서 이길까? 근데 그거는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긴다는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이제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통해서 싸우죠. 짐승에게 큰 권세를 줘서 짐승이 성도들과 싸우는 시기가 바로 7년 환란의 시기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 짐승이 성도들을 이기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싸워서 성도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 다음의 일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7년 환란 다음에 사람들이 주님을 어떤 형태로 만나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7년 환난기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혀 가라는 거예요.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그러니까 순교를 하건 거기서 그 포로된 상태가 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인내한 믿음, 성도들이 끝까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그것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은 짐승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심판합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갈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설사 순교당한다고 할지라도, 설사 믿음이 잠깐 흔들려서 짐승에게 포로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기는 자로, 짐승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 보시기에 이기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지켜보는 자가 이 하나님은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하세요. 예수님 마지막 일은 혼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다가 땅에 오셔서 십자가도 지시고 다시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시고 다시 내려와서 심판도 하시고 그러죠. 예수님 마지막 일은 어린 양의 신부와 혼인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켜보는 자, 주목하는 자는 그때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를 생각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자는 기름을 등뿐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자, 성령을 소멸하지 않은 자.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그 처음에는 열처녀가 다 성령을 갖고 있었어요. 충만했어요. 등에서 불이 나온다는 것은 기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기름이 다 소멸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기름이 준비된 사람,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유지하는 것, 소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성령은 어떻게 소멸하지 않을까요? 성령은 개인적으로 받을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거기 반드시 있겠다.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은 성도 개인이 어떻게 열심히 이거를 준비하고 보관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교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성도들끼리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 자리에 성령은 계시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그 일을 꾸준히 한다면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성령이 소멸된 사람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 기름이 소멸되지 않은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 들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래서 여기 운명이 거기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가급적 이 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할까 뭐 할까 그런 것만 생각하다가 결국은 성령의 기름이 소멸된다면 그건 마귀가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면 성공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있는 그거를 지킨다면 마귀의 일을 우리 멸하는 것이고 성령을 소멸한다면 마귀의 일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인지 아닌지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루시퍼 자체가 빛을 운반한 자는 뜻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또 마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성경을 다른 방법으로 써야 됩니다. 마귀가 그냥 우리를 죄를 지켜야 하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제목처럼 성동격서. 동쪽에서 마귀는 막 우리 성도들이 죄 짓지 않는 일만 매달려서 그것만 하게 합니다. 그런 주안에 바로 결혼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하고 멀리 가게 하는 그 전략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일. 오늘 본문 중에 그 죄를 짓고 있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던 것은 마귀의 그 일들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신 것, 결국 셋째 하늘에 올라가셨던 것, 오셨었다가 거기 가신 일은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한 한 몸 되어서 어린 양이 신부가 되기 위한 기름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는데 마귀는
그 일을 우리에게 자꾸만 잊어버리게 다른 데 신경 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과 마귀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했던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왜 하와에게 먹게 했는가? 그것은 결혼식을 못하게, 파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략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7년 하는 때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모든 일을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그때 그런 일 가운데서 우리가 결혼하는 일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일이 마귀가 하는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마귀에게, 짐승에게 지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로 인정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채점 방식은 달라요. 마귀에서 싸워서 이기느냐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는 자의 기준,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지켜보는 자, 그런 이기는 자로 그냥 100점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보려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혼인잔치 자리까지 가야, 혼인잔치 문턱에 들고 그 안에까지 들어가는 자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기는 자입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기는 자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이기는 자, 간단한 말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자, 그것이 충만한 자. 성령의 기름은 성도들 간에 교통이 충만한 곳에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22장 6절에 요한계시로 새벽별로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벽별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어둠이, 칠까지 어둠이 있는데 그것이 영적으로 하면 7년 환란, 대환란 가운데 그것이 지나면 예수님은 바로 빛나는 새벽별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별도 히브리어로 하면 그게 힐렐이고 그것을 라틴어로 번역하자면 루시퍼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루시퍼예요. 예수님이 좋은 의미에서 빛이시고 우리를 비추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제목 루시퍼가 사탄이라고요. 마귀의 전략, 성동격설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탄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는지, 그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죄일짓게 하는 자로만 알았는데 그것은 마귀의 일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결혼을 방해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과의 결혼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그것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있는 혼인잔치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기름을 풍성히 준비하는 성령의 교통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